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이라는 친밀한 손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과 만족인데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만족하면서 행복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의 신앙 고백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핵심적인 증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다윗의 증언이 여러분의 증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진정 다윗의 목자셨어요. 일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살고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양치는 때가 되어서 양을 몰고 가서 잠깐 지냈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예 그냥 살림을 따로 차려놓고, 물론 한 동네긴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아마 당시에 엄마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또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좀 과한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부모지만은 히브리어에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이라고 돼 있어요. 어머니도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히브리 문법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히브리 문법의 가정법에는 뭐가 있냐면, 비록 그럴지라도 하는 그런 상황을 예측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정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버렸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는 없어요. 또 어머니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물론 따로 살기는 했더라도 그럴지라도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이렇게 가정법,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영접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10절이 그렇게 말하고 바로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어요. 다윗은 주님의 길을, 주님의 도, 주님의 율법을 배우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이었어요. 또 이제 시편에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 성경을 깊이 깨닫는 것보다도 더 좋은 훈련은 사실 없어요. 제 경험이 그래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오늘 주제가 행복이나 만족인데, 만족이나 행복도 훈련이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우에는 그 부모가 다윗에게 이런 행복 훈련이나 만족 훈련을 시켜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성경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청소년 시기에 정말 필요한 훈련 코치는 부모님보다는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고 그래요. 부모님이,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거 잘 못해요. 하시는 분이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잘 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좀 어려워요 사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시편 전반에 다윗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작아요. 상상해 보건대, 그렇지만은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유치원 시절 이럴 때에는 어머니의 지극한 양육이 있었지 않았나,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심리학적 해석이긴 합니다. 다윗의 성품이라는 거 볼 때에 다윗이 하여튼 초등부, 유초등부까지는 어머니가 굉장히 배려하면서 잘 키웠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오늘 시편 23편 1절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부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제가 이제 억지로 만족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해석을 해 본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표현은 만족스러운 느낌입니다. 만족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행복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또 이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람이 만족하려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관계다. 사람은 관계에서 만족을 느낀다. 그리고 사람이 만족하려면 자기 생각이 잘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뇌로 나는 이러이러하구나. 그러면 나는 이게 만족스러워. 이렇게 자기 뇌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만족이 됩니다. 그러면 행복은 뭐냐? 때때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난 이게 좋아. 나는 이렇게 하면 편안해. 나는 이렇게 하면 기뻐. 이런 어떤 감정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은 이성적인 활동이라고 친다면 행복은 감성적인 활동이에요. 여러분의 이성도 만족을 누리고 여러분의 감성도 행복하셔야 돼요. 그게 만족과 행복인데 놀랍게도 학자들은 만족이 우선이라고 그래요. 만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런 그 뉘앙스가 많습니다. 만족이 먼저고 그 뒤에 행복이 따라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제 학자들은 무조건 실험을 하잖아요.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더라는 얘기죠. 자기에게 만족감이 없는 사람은 행복감도 없더라. 행복감만 쫓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이 너무 그래프가 너무 올라갔다가 너무 내려갔다가 막 이러더라. 불안전하더라. 행복 감정이 불안전하더라. 조금만 행복해도 막 미칠 듯이 행복하고 10분 후에 바로 지옥에 가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만족감이 별로 없더라. 행복감이 막 이렇게 막 파도처럼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부족하더라. 그런 사람들.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그렇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면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경기도 검단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 아내 될 사람은 당시는 약혼녀였는데 격주로 면회를 와 주었어요. 서울에서 오면은 가깝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오고 가는 시간이 몇 시간 걸리? 한 4시간? 네, 갈 때 2시간 반, 올 때 2시간 반 그러면은 5시간 왔다 갔다. 격주로 면회를 와 주었어요. 네, 훈련에서 한 달 훈련 받고 바로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7시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면회 오는 날은 바리바리 막 먹을 거 싸가지고 그 전날 막 준비해가지고 끙끙 이고지고 싸왔는데 부대원들이 다 먹어 치우죠. 저는 안 먹습니다. 잘. 왜 그럴까요? 먹지 않아도 행복해. 제 부대원들은 이제 저한테 잘해주죠. 왜냐하면 얻어먹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맛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 먹어도 이제 한두 번 먹으면 배가 차고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죠. 이 말은 나의 상태가 만족한 상태가 되면 어떤 불행이 닥치더라도 크게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뜻도 돼요. 만족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관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행복이 모여서 만족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만족한 상태가 될 때 비로소 행복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비록 내 곁에 없다고 해도 이 만족감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전쟁터에 가 있다고 해도 고향에서는 내 아내가 나를 기다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왜? 사랑하는 내 아내한테 가야 되니까.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짤막한 쇼츠를 보게 됐는데 저 인스타그램 한 2주에 한 번씩 켜거나 이러거든요. 몇몇 제가 이제 팔로우 해놔서 이제 모르겠어 누가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떤 젊은 여대생인 것 같은데 얼굴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말은 똑똑하게 잘 들렸어요. 그 여대생이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잡더니만 서러워서 우는 듯한 우는 목소리 있잖아요. 일을 안 하고 소설 작가 같은 예술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게 안 됩니다. 이러면서 보셨나요?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서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프랑스에서는 단도대에 처형도 많이 당하던데 놀러나 다니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지금 되지 못하는 마음의 질투, 좌절감만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 먹었어요. 이 시대 사람이 아닌가? 굉장히 놀라운 말이긴 한데, 일단 이 학생은 자기가 이제 행복해지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표현 방법이 논리적이질 않아요. 일단 관계석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은 없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막 핵심이 되는 단어를 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 100% 이해가 되죠. 전체 상황이 확 들어오죠. 이제 물론 이제 카운슬러가 이제 지혜롭게 잘 마무리해 주어서, 근데 한동안 저는 멍하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일단 이 학생이 전혀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은 없구나. 자신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술 활동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본인이 정말 그걸 확신하고 있을까? 나는 예술인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요. 왜냐, 객관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예술이면은 옆에 사람들이 너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 그런데 그 소설 작가와 같은 예술 활동이 일을 안 하면서 하는 활동이라는, 굳이 이걸 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죠?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사실은 일을 안 해야 된다는 어떤 이상한 프레임 속에 갇혀버렸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가난한 예술가들 많잖아요. 자기는 정말 예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러고 나서 밤늦게 와가지고 자기 예술 활동 끙끙거리면서 하고, 이게 보통 예술가들의, 보통 예술가들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런 예술가들이 전체 예술가의 몇 퍼센트? 90에서 95%가 그런답니다. 예술가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보통 그런데요. 예.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답니다. 위대한 예술가들도 다 그렇게 살았대요. 카프카는 평생 보험회사 직원이었고 밤에 와서 글을 썼대요. 스피노자도 렌즈 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 철학을 연구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술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예술 활동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고난스러운 삶 속에서 그들의 예술이 더욱 빛이 났죠. 그렇지 않나요? 고난을 모르고 어떻게 예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술을 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막 세뇌시키면서 일까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내내 말을 하면서도 막 흐느끼는 그런 태도들은 정말 이 학생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있구나. 이게 비관하는 태도가 좀 문제다. 억지 논리를 가져와 본다면, 나는 예술하는 학생이므로 누군가 당연히 나를 후원해 줘야 되고, 세상에 부자들을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나를 후원해 줘야 마땅하고, 그들이 돈이 많으면서 나 같은 예술인을 만약에 돕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고, 걔네들은 이제 단도대에 처형을 당해야 되고, 이런 어디서 단도대 얘기, 부자들이 단도대에 처형 당했다는 얘기는 듣고, 프랑스에서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없잖아. 옛날에 역사적으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잖아요.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시식이 너무 짧아요. 과거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도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 근데 그 뒷말이 너무 더 이상해. 나도 부자가 되어서 놀러 다니고 싶은데,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상상되는 결론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는 못했지만은 불쌍한 가난한 예술가들을 나는 돕고 싶다,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서사가 되는데, 이건 앞뒤가 너무 안 맞아서 댓글들을 보니까 다들 나는 너무 이제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했어. 저 학교에서 교수가 너는 불행하다, 너는 불행, 얘기해, 너 불행하다고 얘기해, 그렇게 선동했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이 학생이 박탈감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드라마로 세상을 배우면 안 됩니다. 드라마에서 그렇게 부자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학습된 피해의식, 걷어차인 내 사다리, 이런 거, 요즘 억울한 내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이 구조.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가르치잖아, 학교에서. 시스템이 문제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배운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동기를 소멸시켜버려요. 나태하고 무기력해지죠. 그래서 들어 누워만 있고 싶고. 일단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단어입니다. 행복은 감성적 단어고, 그래서 이 인지적 단어, 이 만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그랬죠. 내 곁에 누가 있는지 이것을 의식하는 훈련이 만족 훈련이에요. 원자와 전자처럼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예요. 그러면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이 바뀝니다. 아이고, 혼자 사는 사람 어떻게 해요? 좀 이따 다 얘기합니다, 제가. 행복은 감성적 단어죠.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습관, 그래서 훈육의 결과예요. 이것은 주로 부모들이 해줘야 돼요. 이 훈련은 어떻게 보면은 막 태어나서부터 초등학생 때까지의 그 과정에서의 부모의 훈육이에요. 사실은 부모의 훈육이라기보다는 부모가 하는 것 그 자녀들이 따라서 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뭐에 대해서 감동스러워하고 행복해하면 자녀들도 그거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웃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부모의 행복을 자녀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배워서. 근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이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야, 너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주면 아, 그런가 보구나 하고 훈육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이란 훈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만족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심리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뭘 또 그 연구를 했냐면 유전인자와 행복과의 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평균적으로 유전인자가 행복에 관여하는 요인이 50%더라. 훈육이 50%. 그럼 내 아이가 행복한 것은 내 유전자를 주었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아버지 25%, 엄마 25%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50%를 이제 그 부모가 어떻게 훈육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유전인자가 더 중요하대요. 훈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했는데 또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은 다시금 자신의 유전인자의 어떤 요인으로 돌아와 버린대요. 그럼 훈육을 해도 별로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만족도를 또 봐야 돼요. 만족도 유전인자가 행복처럼 그 요인이 비슷해요. 틀려봤자 몇 %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행복과 만족에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성은 어디에서 작용하죠? 뇌에서? 중뇌에서 작용을 합니다. 중뇌에서. 만족은 어디서 작용을 해요? 이 대뇌에서, 전전두엽에서 관장을 해요. 만족에 대한 개념은 먼저 전전두엽이 잘 발달을 해야 자기 감정이 컨트롤돼요. 그래서 전전두엽을 잘 발달한 사람만이 사실은 자신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그냥 학자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연구가 그래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두엽, 대뇌의 기능이기 때문에 훈련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훈련되면 변하지 않아요. 감성은 변해도. 그러면 만족이라는 밭에서 행복이라는 꽃이 피워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행복은 만족감이 높을 때 훨씬 효과적인 감정이 됩니다. 이건 제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적은 사람일수록 감정선이 크게 흔들린다고 그러네요. 만족감이 큰 사람일수록 감정선이 안정적이에요. 만족 훈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족 훈련은 첫째,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안에 자아가 있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아인식 기능이라고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때쯤 다 느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게 나구나, 이렇게 느낀 적 있으세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고 자기 뇌로 판단이 되는 순간을 말해요. 이게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평생 안 되시는 분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된다, 너는 안 되는구나. 이건 그 사람의 어떤 DNA의 어떤 그 때문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더라도 무시는 하지 마시고. 근데 보통은 하여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거의 다 그걸 다 느낀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어떤 만족감 훈련,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일기를 쓰게 하라는 거랍니다. 일기를 쓰게 하세요. 특히 그 전에는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는 그림 일기 쓰고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글로 일기를 쓰게끔 하라고. 그럼 그 쓰면서 나는 이랬구나, 나는 이런 놈이구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훈련이 되는 거예요. 반성도 되고. 부모님들은 야, 왜 오늘은 반성하는 말은 안 썼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뭘 반성할까 끙끙댈 거 아니야. 그러면 더 깊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난 이러지 말아야지. 아유, 오늘은 거짓말하다가 내가 혼쭐이 났어, 창피해서 혼났어. 이러면 다음부터 거짓말 안 해야지 하고 자기 전전도업이 그것을 각인을 해요. 몇 번 그런 어떤 일을 겪다가 들통이 나면서 또 창피를 당하게 되면은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돼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훈련 안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도 이제 본인이 깨닫게 돼요. 왜 내가 오늘 울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화가 났지?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엄마는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그렇구나. 이게 돼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내 자신이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일기장이 참 좋은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일기장을 검사를 하잖아요. 중학생 때부터 검사 안 됩니다. 다 숨어놓고 열쇠 채워놓고 그러면 학교 갔을 때 몰래 따보고 그래야 돼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건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평생 스승이 되는 겁니다. 자기 훈련이라고 하죠. 두 번째 만족 훈련은 스승이죠.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자서전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사람이죠.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흉내도 내보고 말투도 배우고 함께 경험하면서 스스로 서로에게 스승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때로는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청소년 때하고 또 민감하게 겹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때는 부모님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저 친구는 사귀어야 된다, 사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정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나쁜 부모라고 생각하면은 좋은 친구 만나게끔 많이 애를 써야 돼요. 그렇죠? 친구라도 좋은 친구 사귀어야지 이러면서. 농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스승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되는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무엘은 너무 빠르게 만났죠. 빠르면 보통 중학생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변하고 평생 만족하는 훈련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언제 만나셨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미 사무엘에 도전할 수는 없잖아요. 사무엘은 자기 부모가 사무엘을 그런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놔서 하나님을 빨리 만난 겁니다. 만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낚시에 비유를 한다면 낚싯대를 잡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행복 훈련은 그 미끼를 다루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23편 1절 말씀이 바로 이 점을 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다윗은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가장 만족을 누리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거기서도 행복을 낚아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할 때 이렇게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불행 속에서도 거기서도 행복을 낚아냅니다. 그리고 두려움, 떨리는 감정 이런 것을 추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깊은 곳에서도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돼요. 참 놀랍죠. 사자굴 속의 다니엘처럼 그렇게 돼요.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물론 이제 그 히브리적 표현이긴 한데 참 소중한 표현이에요. 이 말의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을 때 당연히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겠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야 훈련이 되죠. 이제 여기서 자기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 이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성품 아니에요?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신실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결국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뜻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의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게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드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재야. 이렇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나는 안 한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나를 가만 안 두시겠죠? 당장에 하늘에서 벼락을 쳐가지고 나를 놀래키실지 몰라. 저는 솔직히 그런 경험도 있어요. 혼내시려면, 이것이 잘못됐으면 혼내시라고 했더니 혼내시더라고. 정말 바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안 되지. 에스겔서 36장 22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쟤는 내 자녀인데 내가 저를 방치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그럴 때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노를 더디하며 참아주실 때까지 참아주시다가,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 훈육이란 뭘까요? 우리는 이제 훈련이라는 단어는 만족에 사용하고 훈육이라는 단어는 행복에 사용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아직 어렸을 때 자기 부모에게 훈육되지 않아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모님들이 만약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부모님이 만약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부모는 아이와 함께 울고 아이와 함께 화내고 함께 웃고 그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건지 아이가 부모를 훈육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든지 아이도 부모를 훈육하든지 아마 그러겠죠. 그러나 만약에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동시에 부모의 행복도도 높다면은 웃을 때 어떻게 웃어야 더 지혜로운지, 슬픔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지 가르쳐 주겠죠. 슬프니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자기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면 가르쳐 주는 거겠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이런 것이 훈육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려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힘들죠. 이건 오은영 박사가 이런 거 잘하던데. 근데 그 방식은 나는 오은영 박사의 방식을 그렇게까지 신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이 최고입니다.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야, 나 이럴 때는 정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거기에 대한 훈련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훈련을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가셔야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황스럽습니다. 저 아이가 저러는데 나는 어떡할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절대 아이를 야단치지 마세요. 예. 아이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이를 막 나무랄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는 나무라고 막 이를 정말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고 그러셔야지. 아이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막 이렇게 저주하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이 싸우면 재판을 하고 잘못했으면 매를 들고 몇 대 맞을 거야. 몇 대 맞을지 네가 정해.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잘못했니 네가 알 거 아니야. 어떨 때는 한 대라고 그러면 한 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세 대요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럼 세 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도는 제가 조정을 하죠. 5대라고 할 때는 3대 맞는 5대를 때리고 한 대라고 할 때는 3대 같은 한 대를 때리는 거죠. 그건 또 내 맘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를 훈육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자기가 자신을 훈육하는 모습을 자녀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어머니도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시는군. 그러면 그 자녀도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부모가 없을 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나는 이때 어떻게 할까요? 아이 앞에서 권위를 세우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부모고 너는 자녀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아무 소용없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나도 그냥 부족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이 경우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자신도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겸손해지면은 자녀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깊은 의미에서 자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저러는구나,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아이에게 가장 깊은 훈육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 훈련을 하잖아요. 사실 이 경건 훈련이 어떻게 보면 만족 훈련과 같아요. 굳이 내가 이제 오늘 주제가 행복과 만족이기 때문에 만족 훈련 했지, 사실은 경건 훈련이 만족 훈련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대화하면서 이 훈련을 또 서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 예배가 일종의 훈련성 기능이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예배의 목적이 훈련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에 훈련 기능이 있기는 해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행복이라는 손님이 며칠마다 찾아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이 행복이라는 친밀한 손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에게 친밀하신다고 생각하면 잘 사신 겁니다. 친밀하지 않으신 분은 왜 안 친밀한지, 사실은요, 시도 때도 없이 마치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들락날락하는 손님이 행복이라는 손님이 돼야 돼요. 또 왔어? 이거 항상 있으면 더 좋고, 혹시 왠지 모르게 내가 집에 들어가면 행복 손님이 후다닥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행복이라는 손님은 까칠한 손님 같아요. 자기 싫으면 금방 떠납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여러분 눈 감으시고 이 시간 우리는 행복이라는 손님을 초대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운이라고 생각해서 행운이라고 합니다. 행복이 잘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집안에 불상을 가져다 놓으면 찾아온다는 소문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행복은 만족할 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은 바로 내가 초대하는 것임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만족은 결국 관계 훈련에서 비롯되고, 첫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둘째는 내 이웃과의 관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는 찬양,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 스스로 내가 곧 행복 천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복 천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